셋.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분명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도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히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만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다시 또 수요예배에 오셨습니까? 다시 또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는 집에서 드리면서 예배당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느덧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뎌져서 그래 수요예배 똑같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데 왜 여전히 나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지?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 마음이 다시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당연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걸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뎌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리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되며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기 노력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들의 모든 유익들이 아버지 시간도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감사를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삶 모든 역건데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입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 나쁜 그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모든 신령신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속히 이 자리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를 때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 심장 겁날 것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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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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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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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면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안 계시나요? 공동 기도 제목 위에 안 계시나요? 기도 제목, 네.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곳에 우리 이 교회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리더자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본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보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품고 저의 품고 영주체를 품고 아버지 주님 조금 전에 눈을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들과 아버지의 능력들과 은사들과 아버지 주께서 원하신 것을 원하신 것을 감당하며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분들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만만들을 아버지 주시며 예배에 속한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복들을 주께 좋아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몸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첫사에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나가는 모든 병원들 아버지께서 나갈 수 있도록 사시고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 능력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나갑니다. 주님 능력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바랄 수 있도록 사시며 아버지 감당 나갑니다. 주님 능력 전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도 주님 말씀 전하는 아버지 밖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대로 함께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아버지 보러 경계하시고
그런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 메시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절의 연구망인 자들에게 아버지 깨닫게 시작하러 쓰였다 역사하시며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주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3일 동안에 주님의 나리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을 가지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간곡히 부르짖을 때 여린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불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우한 저희들을 작은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마음도 새롭게 하고 저희의 삶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잡아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음을 핑계 삼아 식어가는 열정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피곤한 몸을 뒤로앉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저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운 이렇게 우리 지산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은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 주실 줄 밉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특성은 헌신 5교육입니다. 우리 민옥희 권사님, 또 이남구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우리 헌신 5구역 가족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축성을 해주신 우리 헌신 오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예배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먹고 사는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시급을 받고 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뭐 하다 오셨어요? 일하다 오셨죠?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하다 보면 장로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일하다 왔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중에 신방전화를 하면 90% 이상이 일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하느라 힘드셨어요 오늘? 일하느라 힘드셨죠? 그렇죠?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수요예배 때 일하느라 힘든 거예요. 사실 평생 우리가 일하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평생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고 또 일터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 일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요, 의미의 시작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은 룻이 이제 일을 저녁까지 다 한 다음에 이삭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섬기고 있던 참 귀한데 시어머니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제가 PPT를 준비해 왔거든요.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일하다가 영적인 그 의미를 찾아서일까요? 아니면 혹은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당 받은 것을 계수해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당을 딱 계수해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일당을 얼마 정도 주죠?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한 장로님 잘 주시는 거네요. 한 1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자기가 떼갈 거 떼가고. 장로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온 겁니다. 룻은 또 여자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자의 그 어떤 직위가 사회적으로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 어디서 벌어왔냐? 누구랑 일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사장님이 누구였는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오늘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일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았습니다. 뭐? 보았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편이 그래야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보았으라고?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대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룻과 나오미의 이 신앙생활, 이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들이 한 일은 그냥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돈을 벌 수 있기를, 이삭을 많이 줍기를 그냥 단순하게 살았지 영적인 거 이런 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의 주제를 하나를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일터로 나아갈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아무리 믿음으로 충만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일터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와 같은 세대를 이제 MZ세대라 하잖아요. MZ세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3요가 있잖아요. 3요. 왜요? 지금요? 제가요? 이 뭔가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일에 대한 의미가 찾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너무 힘드니까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일하는 이곳이 급여가 조금 적지만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회사의 복지는 좋지 않지만 약자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겠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의미라는 것을 누가 부여해요? 내가 부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야 되니까 합당한 방법들과 이유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회사에 갔을 때 부서를 이동하거나 승진이 누락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닫혀요.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업무나 어떤 업무 구조나 복지 조건, 어떤 부서나 이런 것 속에 쌓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만드실 때,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이 없을 줄 몰라요.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yes, 하지만 but, only when. but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하는 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지. 그러나 but, only when.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일은 언제부터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지는가? 언제부터? 그게 후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맡기셨는가? 누구의 일인가? 그 일과 연결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일의 의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일하기 전에 1장 22절과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어요. 좀 띄워주세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룻이 돌아왔어요. 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여러분 이상한 거 못 찾으셨어요? 여기서? 저희 청소년부 할 때는 이상한 거 찾으면 이렇게 상품권을,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걸 주는데 22절에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돌아왔대요? 룻과 함께 이상해 보이나요? 안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런데 룻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죠. 베들레헴에 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 보고 성경의 기자가 뭐라 기록하느냐? 룻이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베들레헴, 처음 와본 땅입니다. 그것을 보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룻이 슈브, 돌아왔다. 아니,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22절을 다시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룻이 돌아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거를 좀 풀어서 다시 본문을 해석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맞죠? 그런데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룻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인이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룻은 처음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일의 시작의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 신앙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온 다음에 훌륭한 일, 멋진 일이 시작되더라? 아니에요. 그냥 보리 추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 일의 시작의 의미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기록되는가? 룻이 돌아왔다. 어디로부터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베들레헴에 산 적이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의 의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그 일의 의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의 사회가 어떤 직업을 원해요? 훌륭한 일, 고급진 일, 사회적으로 사자가 붙었잖아요. 제가 목사, 사자가 붙었는데 이 사자 연봉이 얼마냐, 그거 돈을 얼마나 받냐, 이거에 의미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뜻과 의미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온 지 벌써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 학부 때부터 여기 20살 때부터 있었는데 여기 부천역 북부에 가보면 드롭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자주 갔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거기가 망했더라고요. 사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왜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카페 시설이 좋아서? 카페 커피가 맛있어서? 아니에요. 그 장소가 저한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추억에서 오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과 무엇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대학교 때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 때 목사고시 거기 가서 시험 공부했는데, 뭐 이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동일한 이 일선상에서 일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 일 안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좋은 곳, 조금만 더 높은 곳, 또 조금만 더 돈을 많이 주는 곳, 이런 곳에 가면 그 의미의 기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미의 기준을 내가 세우니까 이 정도 연봉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 물어보는데 저 같은 나이 사람들은 한 400 정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400 정도 받으면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김영광 선생님이 더 버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을 벌어요. 실제로 그렇게 벌진 않습니다. 네,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나는 100밖에 못 버는데, 200밖에 못 버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의미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근무 시간을 보니까 여기 근무 환경이 아침에 딱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래요. 그러면 월 500씩 주겠대요. 저만 그런 데 가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런데요. 근데 보니까 나는 내 근무 환경은 9시부터 막 야근도 해야 될 때 있고 10시까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면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출발할 때에 모든 시간과 의사결정과 과정이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일 동안 일하다 오셨는데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내가 우리의 가정, 이 일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데 그 애틋함이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갈등, 업무 상황에 생기는 그 갈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고, 그것을 풀어내느라 내 마음이 겸손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을 깎아 나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일하는 자리에 있으시냐고요. 오늘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일의 자리에 대한 의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일을 시작할 때 영적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회심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 뭐냐? 단순하게 적용하면 내게 주신 보편적인 성실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처음부터 이 이삭을 줍는 거, 돌을 골라내는 거, 이거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어느 직장이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고 거기서 처음부터 했던 게 무엇이냐? 의미를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편적인 성실,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 저녁까지 주었다. 목사님, 무슨 저녁까지 야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의미를 찾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미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MZ세대의 특징이라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내가 해석하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요? 지금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가장 큰 의미이고, 내 존재, 내가 일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찾을 때 그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 한 게 뭐냐? 세부적인 의미를 찾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신앙서적 찾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적성에 맞지 않게 여러분 룻도 서 있었습니다. 1장 2장 사이에 뭐라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마침 보리추수 때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보리추수 해봤냐? 너 요즘에 MBTI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MBTI 검사해봤냐? 보리추수에 맞디? 강점 혁명 검사해봤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그냥 그 시기,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그 가운데 언제였대요? 그때가 보리추수 때였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길래 그냥 간 것입니다. 내 적성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요즘 이게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하고 청년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게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성에 맞게 선택하시는 일이 인생에 몇 번 있습니다. 그 부서에 맞게, 그 직장에 맞게 그렇게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우상화시키래요? 누가 그것을 울티메이트, 궁극적으로 가져가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다. 의미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다. 보리추수 때래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벌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로 확신이 된다면 거기에서 잘할 가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의미가 충분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실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로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제가 여러 교회에 있었다 보면 청소년, 청년들에게 상실된 게 이 보편의 그 성실함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교육자들이 막 전화를 해서 몇 시까지 오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이 보편의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의미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므로 잘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불합리하지만 조금 이렇게 취득하고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지, 뭐가 안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신앙과 다른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성실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 구체적으로 우리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과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가, 그 전반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인적인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인적인 회복인데, 신앙의 일터에서의 의미는 전인적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야, 사장님이 누구셨니? 그랬더니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은 누구예요? 보았습니다. 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였냐? 그 나오미의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이랑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혈연이었던 거죠. 이 친족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안에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봐주세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영어로 보면 리디머, 가디언 리디머라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친족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에 좀 맞지 않지만 그 사람 친족이 그 남편을 잃은 남자 혹은 그 자녀가 있다면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결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이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자, 그 친족 중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룻이 처음에 하루에 시급을 30만 원을 벌어올 때만 해도 이게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경제적인 회복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보니까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영적으로까지 이 가정을 살리실, 회복하실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일터에서 전인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시는 일은 절대 한 가지 일, 그거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삶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초점을 둡니다. 이 건물만 잘 되면, 이 건물만 지어지면, 내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내가 가는 이 대학교만 붙으면, 이 한두 가지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돈 벌게 하시는구나, 시급을 높여주셨구나, 여기서 인간관계 배우게 하시는구나, 재능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인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돈을 주신다, 나의 성품을 고치신다, 특정한 일을 하시는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내 전체, 내 영혼, 내 인생을 다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적인 하나됨,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일을 나의 존재다,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존재가 일하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원라이프라는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된 책인데 되게 제 아는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읽어봤는데, 이 덴마크 아마존에 보면 베스트셀러예요. 이 분리됨, 우리 사회가 나눠짐, 쪼개짐 때문에 망한다, 이 모던 알백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시간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인생도 쪼개진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인생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존재도 얼마든지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여러 개로 쪼개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사회의 직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 중요한 것은 거울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책임과 연결되어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다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할 때나 취미생활을 할 때나 하나의 존재다. 우리가 시간을 쪼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쪼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쪼개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쪼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수요예배 가는 날, 화요일은 레저, 취미생활 하는 날, 주말이 따로 있고 금요일은 불타니까 놀러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사회적으로도 나의 시간을 막 쪼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낭비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행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끝내고 빨리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내 심장을 맡겨야 돼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뇌를 수술을 해야 돼요. 내 암을 맡겨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그 의사는 뭐냐? 스플릿, 거기서 말하는 게 쪼개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쪼개요. 여기선 대충 해주고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여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자리, 수요예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는 일에 있고 예배는 그냥 쪼개진 자리,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학문이나 어떤 그 분야의 발전이 있겠는가? 오늘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인문적인 사람들도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쪼개진 존재다. 스플릿. 그래서 이 문화의 목소리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One Life. 우리의 인생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One Life라는 거예요. 인문적인 지식은 여기까지죠. 하나의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이거 하나가 없으면 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취미생활을 합니까? 거기서도 나 하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타일과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요, 영어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요, 과학 시간에 국어 공부해요. 쪼개져 있는 거예요. One Life,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를 대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긴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룻에게, 야,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야, 너 돈 버는 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이제 누구만 믿으면 돼요? 보아스만 믿으면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소년들이랑 같이 있으면 돼요. 어머니, 제가 보아스가 저한테 잘해준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아니야, 보아스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야. 너 긴장해야 돼. 소년들과 함께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분리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소년이었는데 뭐로 바뀌어요? 소녀로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소년들이랑 돈 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남자들, 장로님들도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걸걸하잖아요.
폭력이나 어떤 괴롭힘을 그때 당시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소년들이랑 다 같이 말고 소녀들이랑 따로 분리돼서 있어야 돼. 더 너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안 거예요. 보아스가 가디언 리디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집중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잘해주겠지. 거기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 몸을 철저히 지켜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실 때, 일터 가운데서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다고요? 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누가 중요하다고요? 나.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펼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펼치실 겁니다. 그걸 나오미가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 수단에 구애받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까? 그거 오만방자한 말 아닙니까? 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맞다? 틀리다? 아무도 안 드실 줄 알았어요. 맞다는 거예요. 룻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누구였다고요? 룻이었다는 겁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 전 가정, 인격, 그 회사의 모든 일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너가 지켜야 될 너와 나와의 시간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소개한 내용인데 다윗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왕이 될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 열심히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죽을 위기, 죽기 직전에 옆에 있었던 병사가 뭐라 그러냐? 다윗한테 그만 좀 싸우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오. 당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 싸우시고 뒤로 빠지세요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은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이 훌륭한 신학자가 뭐라 표현했냐?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목숨은 곧 이스라엘의 빛이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었다. 한마디로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다.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다. 영어로 뭐예요? David is Israel.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죽으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도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터에서 돈을 벌게 하시고 어떤 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 감당하게 나아가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David is Israel.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책임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로 들어가셨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워갈 사람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일으키실 사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리된 시간과 판단이 있습니까? 주변에 야, 이렇게 하면 다 돈 벌 수 있대더라.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이스라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회사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면 내가 함부로 그 재정적인 이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내 부르심은 다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누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분리된 장소,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 그거 확보하셔야 돼요. 저도 아무리 어떤 제 상태가 좋아도 기도해야 될 시간은 지킵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를 와요. 야, 이번 주에 한번 내려와라. 그럼 딱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다 사랑하죠. 다 해야 될 일이죠. 다 중요한 일이죠. 내 돈을 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 분리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으시냐고요? One life. 데이비드 이스라엘.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나를 지키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은혜입니다. 이 의미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누구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는가?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면에 나아가지 않았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었던 보아스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은준 사님 위에 저것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찾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헤세드가 뭐예요? 은혜. 헤세드의 은혜는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호의입니다. 호의. 이 헤세드를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자처럼 대해주는 거.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거 봤습니까? 권리가 없으면 가차없이 무시하잖아요. 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의무를 다한 자처럼 행해주는 것,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베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 룻기를 읽으면 저도 그래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착한 사람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차가 조금 그러신데 요 차 타십시오.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보아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사업 성공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룻기가 잘 가다가 은혜 다 받고 마지막에 저에게도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세속적으로 끝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보아스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여기에 쏠린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돈 많은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고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를 주시겠죠. 보아스가 과연 그럼 우리의 삶에 누구냐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성경에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뒤쪽에 살펴보지만 보아스는 원 라이프, 룻의 인생을 다 끌어안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고요. 죽을 때까지 룻을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생,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인생을 살기까지 끝까지 베풀었던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온 이삭은 그냥 메시지예요. 돈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보아스, 성경이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은혜는 나를 원 라이프, 하나의 존재, 원 빙으로 보고
내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아스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분으로 쪼개서 하나님 돈 줄 사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좀 만나게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 쪼개서 생각합니다. 외로우니까 남편이 필요한 거죠. 외로우니까 여자친구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예요? 나를 one life, 하나의 존재, one being으로 보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존재가 누구냐, 끝까지 책임지실 존재가 누구냐, 그거에 관해서 은혜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누가 은혜에서 떨어졌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이게 뭔데요? 하나하나 다 쪼개진 것, 스플릿된 것,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규칙을 지켰으니 나는 살 거야. 그런데 하나의 규칙을 못 지켰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쓸 능력이 없어. 내가 이거 잘했으니 돈 많은 남편 주실 거야. 잘라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어겨지는 스플릿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부분에선 채워주시지 않지 않을까? 저주하시지 않을까? 이 불안함과 이 염려가 누구에게서 오는 특징이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가까워진 자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떨어지지 않는, 평생 감당해야 되는 것을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칙을 다 쪼개지지 않게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통째로 원빙으로 하나의 존재로 그 의무를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를 다하시고, 나 의무를 지키지 못한 나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 안에 거할 때에 나의 권리가, 그분의 권리가 나의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르치고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존재가 위험해지고 부서지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존재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붙들어 주셨다면, 이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라면,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일, 내 안에 주시는 그 상황, 나의 가정, 나의 일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저것 어떤 일터에서, 가정에서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내한테 이런 남편을 왜 주셨냐, 만나도 저런 놈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은혜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정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어느 때는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을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성과가 어느 때는 높을 때도 있지만 낮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안에서 내 일을 행해 간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 내 존재, 내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결코 잃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야, 사는 거 엄청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모순된 구절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아직 찾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여러분 이 17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야, 너 갖다 죽일 거야. 엄청 미워할 거야.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뭘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짜 존재, 너의 존재가 쪼개지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의 두려움에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은혜 받은 존재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확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인다고, 다 멸망하게 만든다고 해도 하나도 죽지 않는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체험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내 삶을 부분 쪼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한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보아스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 하나님 주님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존재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의미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왔는 지쳐있는 우리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많이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터의 자리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업장 가운데서 손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그 가정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 그 세우신 나밖에 없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산교회 한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